오늘 본문 속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아가던 어부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가 되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는데, 알다시피 물고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잡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본문 속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잡는다고 고생을 했는데 빈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배,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배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배를 불러서 주님이 그 배에 타시고 바닷가에 앉은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원래 고기잡이의 경험상 물고기를 밤중에 잡는 법인데, 이제 날이 밝아서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까 도무지 상식선에서는 맞지도 않고, 또 고생해서 흙그물질 했는데 또다시 그물 다 손봐 놨는데 또 이렇게 그물 한번 내린다고 해서 한번 내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면 또 손질을 해서 또 밤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는데 빈 그물질 하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낮에 잘 잡히면 낮에 잡으러 가지 뭐하러 밤에 잡으러 가요? 원래 고기잡이 배들이 밤에 물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 상식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지금 지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 오늘 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해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기지는 않고 경험상에 맞지도 않지만, 그러나 제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물고기가 잡혀도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선이 아니라 워낙에 많이 잡혀서 상상 밖에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도 가득하지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요한같이 이들의 친구 배도 이렇게 불러냅니다. 좀 와서 도와라. 그래가지고 끌어올렸더니만 2배에 가득하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정욕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슴에 깨달음은 없고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죄짓지 않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 천사야? 이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죄에 팔려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었을 줄로 믿고 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들은 일평생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렇게 쓰임받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거무질을 해서 생업을 꾸려나갑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각각에 있는 그물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파 속에서 그물질을 해서 생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날은 많이 잡고 어떤 날은 작게 잡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잡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잡겠고 하겠지만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모르고 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결국에 보면은 빈 그물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하면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듯이 결국에는 빈손으로 떠난다. 그걸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허연 머리 백발이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네가 되어서까지도 온갖 욕심으로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재물 추구하고 명예건세 탐내고 이렇게 저 정도 살면은 이제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도 좀 헤아리고 세상도 좀 돌아보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한대로 쌓아놓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어서 사회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온갖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터지게 정말로 빼빠지게 고생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착취를 한 그런 재물 다 가지고 간다면야 별볼 없겠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도 그러더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지만 다 늙어 빠져서 가진 것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그렇게 남의 것까지 착취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은 참 사람이 참 허망스럽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차피 삼키 세때 먹는 것 똑같고 좀 좋은 옷 입냐 부드러운 옷 입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이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참으로 뭔가 잡고 뭐 어떤 날에는 많이 잡아서 만선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를 떠나가는 인생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에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지난날 우리가 몇 살을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 없던 인생을 살았었죠. 아니겠습니까? 비록 모태 출신이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몇이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오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사투리가 있나 없네, 억양이 어떻네, 부드럽네 어쩌네,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듣던 그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대언자이구나.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들을 기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있고 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대언의 입으로 전하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야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는 것이지, 목사의 음성 가지고는 믿음이 역사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들어봤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할 뿐만 아니라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고개를 내리쳐박고 뭘 한다든지 딴 생각하며 듣는다든지 길을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그래도 들리질 않습니다. 좀 마음을 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동참해서 이렇게 전해가야 따라가야만 주의 음성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다. 그게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때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의 말씀을 의무적으로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하라 말아라만 듣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뒷말씀은 그만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확 가슴에 와닿아 마음에 와닿으면서 어이구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 와닿는데 그래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던 인생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거는 준다고 하지만 뒷얘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먼저 내가 취하고 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다 그거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내가 취했으니까 뒤에 주는 거니까. 그런데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은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먼저 내놓기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가 먼저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라 한다면 다 하죠. 웬만하면 하죠. 그런데 먼저 너희가 순종해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 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져야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못 믿으니까 못 따라한다 이거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나 요한이 순종했더니만 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역시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반드시 기대치 이상, 상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낚시를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집사님은 고기를 잡으러 가면 너무 잘 잡아와요. 향어 잡아라면 향어 잡고, 뭐 이런 고기 잡아라면 이런 고기 잡고, 저런 고기 잡아라면 자기 그런 좀 잡아오는 거예요. 그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아요. 남들은 한 마리 두 마리 낚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거는 다라이 가득히 잡아와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분이 하루 이런 말을 합니다. 물고기 잡히는 곳에 잡는데요, 아무데나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 노는 곳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다가 여야만 그거 잡힌다는 거예요. 그 한번 그 자리 찾으면 거기서 계속 낚아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노력한다고, 빼빠지게 수고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이거죠.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가지고 힘들게 빼빠지게 살라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좀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실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 좀 믿고 삽시다. 그냥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의무만 자꾸 와닿으니까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내 인생 사는 거, 내 처자식 돌보며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까지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믿음 없어, 이러면서 고개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의무만 들리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니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시킬 때도 복되게 해서 그를 위해서 뭔가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지,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법이 없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이것저것 시키겠냐고, 꼬장을 부리겠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써도 그 뜻을 따라오는 자가 별로 없어요. 따라오는 자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아니 이렇게 밝히 전하면 좀 따라와야지,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안 따라올까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하면 뭐하냐,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소용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못 믿을까 생각하니까 바로 이 점이더라 이거죠. 음으로만 들리고 복으로는 안 들리니까 안 한다 이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적금 듭니다. 보험도 듭니다. 왜 들까요? 그것도 나중에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금이나 보험은 들어놓으면 뒤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불신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버리느냐? 해봐야 알아요.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이 왜 됐습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거부를 내리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딱 끝내버렸으면 끝나는데, 주여, 우리의 경험상에서는 안 되는 거 뻔하지만, 내가 도무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부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만 연골 잡힌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 아니겠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아무리 굴려보니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그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순종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음으로만 들리고 괴로움으로만 들리지 그게 복으로 들리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전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비나 눈이 땅에 내리면 땅을 적셔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 뜻을 이루며 주께서 보내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그냥 전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 목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수백 수천 번도 더 경험을 하니까 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 주고 고통 주기 위해서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 전하는 주의 종은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빠지기를 원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 그 주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전해주기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순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희가 30몇 년을 지금 섬겨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정말로 날라리 신자가 아니라 정말 헌신해서 살아오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탐복을 거듭거듭 한다 이거죠. 어쩌다가 옛날에 초창기에 몇 번 탐복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탐복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위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한번 맛봐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이 뭔지 알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이 교회 와서 예배 꼴랑 드리고 이거 앉았다 가면서 몇 푼 헌금 내놓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거죠. 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함도 없고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서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은 일생을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처럼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왔지만 전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디가드를 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보디가드를 두겠습니까? 자기 신변을 보호받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든든한 보디가드.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보디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합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전능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돌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 물질적인 한계, 능력적인 한계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냥 깜빡하다가 자녀를 잃기도 하고 깜빡하다가 자녀가 사고도 당하고 갖가지로 위험이 닥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재앙이 없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보디가드로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보디가드가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 최자 장로님은 예수님을 보디가드로 딱 삼아가지고 사업장까지도 사업하는까지도 주님이 보디가드로 삼아서 한다잖아요. 주님이 스케줄 다 잡아주시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보디가드로 삼아서 좀 살아봐봐요. 빽있게. 하나님도 없는 인생에다가 아이고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고민 좀 그만하고 좀 주님 말씀 안에 쏙 들어와서 주님 보호 좀 받아봐봐요. 얼마나 평안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 떠날 때에 이 땅에서만 복이 문제가 아니고 떠날 때에도 공술의 공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떠나는 영원한 성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육신으로도 복을 받고 영으로도 복을 받아서 영원한 성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것으로 주어주니까 괜찮을 거다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넘치도록 풍성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좀 맛 좀 봐라. 맛보아 할지어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때요?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안 산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종교생활 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나왔으면 절대로 공고하거나 궁핍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자기 하나님이 뜻대로 데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거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모든 부족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복 못 준다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의 부유함을 맛보며 사느냐?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칠까? 여러분이 거짓말 칠까? 당연히 우리 인생이 거짓말 치고 있는 게 스스로 속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인생이고 스스로도 쏘가요. 스스로도 쏘가.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 뭐 하라는 말만 남습니다. 그리하면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리하면 다음은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뭐 하라는 말만 남으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존재.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신앙하는 존재들.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신앙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또 몰라요. 불신앙은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이 불신앙이지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불신앙이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제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워낙에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든 범사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길 모르는 곳을 갈 때도 나침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길을 몰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모를 때는 정말로 가다가 또 물어보고 표지판 쳐다보고 벨소를 다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되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나침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천방지축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 따라 느낌 따라 정욕 따라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방향타가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평안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어두운 인생길에 길 안내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뭔지, 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넘어짐이 없고 실족함이 없이 갈 수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죠.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존귀함을 얻습니다. 잠언서 3장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섯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 한번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사례비보다 더 헌금을 더 할 때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사업 하시나? 목사님 사모가 뭐를 하시나? 안 그래요? 아니,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 가정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사례비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남아 도는 물질도 아니고 뭘로 가지고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가지고 하기를 뭘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넘치는 복을 주시니까 대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다른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에도 빠듯하게 사례비가 이 개척교회에서 적은 성도 중에서 무슨 사례비가 많아서 무슨 돈이 남아돌겠어요? 맨날 부족이지. 그런데 넘치는 죄의 은혜가 항상 더합니다. 500이의 기적이 도시락 하나잖아요.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5,000명이 나눠 먹어? 그러고 남아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직장 뻗어시 다니는 사람보다 더 헌금도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가 있어요. 하면서 가다가 턱턱 얹어주면 5천도 더 주시고 1억도 더 주시고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던져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엊그제 툭툭 시킨다니까. 그냥 덜렁덜렁 가진 것은 개뿔로 없어도 월세살이 딱 할 만한 존재가 내 집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단돈 10만 원도 없는데 집 한 채 줘가지고 가지게 되는 경우도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아니면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럴 것 때문에 고민 누가 해요? 집 걱정, 생활 걱정 왜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자기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위험에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다윗이 모두 가난뱅이로 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오늘날 치면 수십조 수백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만 해도. 다윗이 드린 금이 금 10만 달란트 뭐 이렇게 드렸다고 하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 될까요? 금이 한 30kg만 잡아도 1달란트 30kg만 잡아도 얼마나 돼요? 금이 10만 달란트면 10만이면 30이면 100만 300만 그죠? 300만 킬로. 그럼 300만 킬로 들고 가려면 차를 몇 트럭, 덤프트럭으로 몇 트럭을 갖다 날라야 될까요? 그럼 돈이 얼마 될까? 좀 감이 좀 잡히죠? 그런 다윗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대왕으로 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다윗이 그 말을 했다니까. 없는 비릉뱅이가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셔. 못 믿어하는 여러분이 때로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겠지만 때로는 못 믿어서 끊임없이 좀 저짬 가 계세요. 자꾸 나한테 엉겨 붙지 마시고 저짬 가 계세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섬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으로서 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죄종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중매장이로서, 인도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저만치 멀리 두고 쳐다만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느냐고 탄식하신다 이거죠.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데요. 왜?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다 있어요. 쭉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다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안겨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또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인생이 떡과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위험들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재앙이 없는 삶입니다. 한치 앞은 모르지만 절대로 재앙이 없어요. 이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없는 삶.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이 평안한 삶.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는 기독교이다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예배하면서 드려주고 적당하게 헌금 몇 푼 드리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빵 믿습니까? 그러나 천리거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번 순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한번 순종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라서 건물 내리라는 게 딱 내려보니까 당장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오늘 순종했다고 오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심고 거둠의 법칙처럼 오늘 내가 콩 심었다고 내일 당장 콩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 목사는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나도 29살까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만 뭐 보여야 먹지.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실존하는 하나님이 웬걸 내 삶에 찾아오셨네. 나는 하루아침에 받겠습니다. 은혜를 읽고 나서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잠시 타는 택시 속에서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안 믿는데,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워낙 강조를 하니까 차를 세우고는 뭐 이러는. 그런데 아저씨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좀 이분이 멍해지더라고요. 충격 한번 먹었나 봐요. 지금쯤 아마 어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 좀 됐는지 몰라 지금. 아니면 장로님 좀 됐든지.
제대로 충격 먹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더라니까. 차를 세워놓고 정색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몰랐다. 나도 아닌 줄 알았다. 그냥 하나님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좀 한번 하도 못 믿으니까 불신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믿어봐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좀 안겨봐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참 이 시대에 참 외로우시겠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은 많은데 정말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정말로 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를 못 믿어해서 많은 걸 잃을까봐, 뺏길까봐, 힘들까봐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퍽 마음을 못 드리고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한다고 똑같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보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만나도 시큰둥해가지고 그냥 만나면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부부로 살아도 어떤 부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자기야 어쩌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한 집은 두 가족으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우리 부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부부로 살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삽니까? 철천지 원주로 삽니까? 아니면은 엎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간이라도 썰개를 빼주고 싶은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올해는 우리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여기 콩 좀 거두고 싶지? 네, 나 콩을 좀 많이 거두고 싶은데 올해. 그러면 콩을 좀 심어라. 내가 복 딱 왕창 부어줄게. 그러면은 일단은 심어야 되니까 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지다가 심어 이렇게 해서 갈등을 느끼는 그런 농부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심어야 그 다음에 거둘 것 아니에요. 그게 의무가 아니고 그 결실을 누리라고 심으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러는데 그거를 주겠다라는 거는 관심이 없고 하라는 것만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뭐한데?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빼버리고 나니까 신앙이 큰 누더기 걸레 쪼가리처럼 돼가지고 형편없어져가지고 복이 임할 때가 별로 없어요. 이리 빠져 저리 빠져 거물처럼 다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는 뭔가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많이 한다면 이 장모사는 땡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자격 미달입니다. 마음 드리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순종한다는 거. 마음 드리는 거.
아멘이죠. 마음대로 뭐 드릴 게 뭐 있나요? 뭐가 있어서 뭐 대단히 뭘 하겠어요? 그저 마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뭐 오늘 이거 시키고 내일 저거 시키고 막 이리가 저리가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기 때문에. 그죠? 주일날 안식해라. 네. 안식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일이 쉽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날도 일해야지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쉬라고 할 때는 대책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주일에도 일하러 간다고 뭐 직장이 불어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도무지 안 들어먹는 거야. 저는 직장 다닐 때는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객지 생활하면서 몸을 망쳐가지고 뭐 한 달에 좀 한두 번 더 빠지고 한 주 6일 정도 이렇게 일하면 쫓겨나는 거야. 6일 일하면 당연히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한 주에 2번, 첫째 주, 셋째 주만 쉬면은 결론적으로 다른 주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빠지다 보니까 잘리고 막 그렇게.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아멘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주일을 싹 빼버렸어요. 지금까지 주일은 띵까띵까 하고 보내는 날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안식일에 쉬라니까 내가 쉬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의 백성이 그것도 힘들대. 쉬라 구는 것도. 왜 힘드냐? 일을 해서 벌어먹어야 되는데 주일 쉬라 구니까 힘들다는 거야. 별 핑계가 다 있죠. 그러니 다른 거는 오직 하겠까요? 그죠? 쉽시다. 좀 쉬어요. 주일날 쉬고. 그런데 테레비 보고 놀러 다니고 그런 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낮 예배 저녁 예배 주일 그렇게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가면서 은혜 입어가면서 육체도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좀 어렵는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좀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대책도 없이 쉬라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 쉬어. 직장이 그럼 잘릴 것 같으면 잘리세요. 그게 쉬는 길입니다. 직장이 잘리거든 잘려. 주의 뜻 가운데서 잘리는 거는 항상 복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고소를 해요, 이 잘못을. 그럼 내가 하나님께 고소할 테니까. 하나님 왜 책임 못 질 짓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할 테니까. 왜요? 좀 하나님 좀 믿읍시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이 말 듣고 내일 당장 그만둔다 하지 말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고 있고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도와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 못 논다. 일이 바빠서 못 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쉴 수 있으면 하겠느냐? 쉴 수 있으면 한대요. 그럼 좋다.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일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어찌 됐느냐? 1년 뒤에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해가지고. 아니 해봐야 할 것도 아니에요. 전능자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되면 주님 내가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일 때문에 안 되니까 주님 이 좀 도와주세요. 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줄 것 아니에요. 그죠? 개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우리가 헛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앉았거나 일어섰거나 길을 가거나 뭐를 하거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활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시고, 기왕에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내 생각을 따라서 수고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서 확실하게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